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오늘은 86문과 87문 회개에 대하여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진리를 잘 분별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실천의 은혜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보시다시피 제 뒤가 조금 어수선합니다. 제 서재에 보일러가 문제가 있어서 방바닥을 조금 이렇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아마 잘 마무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86문과 87문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자, 회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그 답은 무엇일까요? 답을 같이 읽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회개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을 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게 우리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30문, 31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좀 건너뛰죠. 86, 87문에서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연구를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어떤 하나의 요소들, 순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더라.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잘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회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즉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죠. 칭의. 아울러서 의롭다한 자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자녀 삼아 주시죠. 그리고는 이제 성도의 삶이 펼쳐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서 은혜를 입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과 회심, 칭의, 양자,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논리적 순서이지 시간적 어느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어서 회심에 대하여 회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효한 부르심이 될 수가 없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유효한 부르심이 있고 그냥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그 순간에는 그냥 흘려들어버리는
그런 부르심, 소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르심이 유효한 소명이 되면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다. 맞죠. 바른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회개를 좀 더 깊이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삶을 버리고 새 생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그 새 생명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이 본질적 차이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사람의 능력, 양심, 그런 양심의 가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타종교의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참 큰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는 친척 가운데 정말 아주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한 분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자기하고 가까운 친척인데 그분은 불교 독실한 보살이다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참 고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한 사람,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우리 도덕이나 양심에 따라서 뉘우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결단해서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회개는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왜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현재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과 그리고 자기의 행동이 이게 죄이구나, 죄악된 행동이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참 많이 빗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자기의 죄악된 이 삶,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영혼이 꼭 붙들고 있는 이전의 죄악된 삶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뿌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삶을 꼭 붙들어 쥐면서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이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뿌리치면서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서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섭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는 사람은 죄가 죄됨을 알고 어디로 돌이키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가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의 용서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회개, 그죠?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는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죠. 구원을 위한 회개는 우리가 거듭남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바로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있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입으며 구원의 반열에 들은 것이죠. 그러나 성화를 위한 회개는
우리 성도가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육의 연약으로 어찌할 수 없이 죄에 또 무너지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위한 회개는 평생 동안 어쩌면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일생 동안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회개가 필요 없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직까지 우리의 육의 연약을 극복하지 못하며 또 죄에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와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미워하거나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말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을 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 이 두 사람 우리들이 볼 때 참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겨버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똑같다라는 거죠.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고 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죄를 뉘우칩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쳤고 가룟 유다도 자기가 받은 돈을 제사장에 가가지고 다시 던져주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죄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해서 끝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죄악된 삶을 뉘우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양심이나 세상의 도덕으로 돌아서는 거죠.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데 회개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도덕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고 바로 이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뉘우치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친다고 해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하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게 결정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뉘우치되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 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금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회개의 은혜를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누리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부르심, 회개에 이어서 무엇이 나오죠? 칭의와 양자, 바로 이런 순서가 주어지죠. 다음 주는 칭의에 대하여서, 또 시간이 되면은 양자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회개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바른 것은, 그죠? 가장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2번, 회개는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3번,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다. 4번, 구원받은 자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자, 여러분 참 쉽죠? 자, 오늘 우리들이 공부한 내용입니다. 회개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회개를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귀한 회개임을 알고, 우리도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